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언제나 기도하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요 며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이 잠잠해졌네요. 오늘의 주제는 문제와 위기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든 크든 문제는 항상 있더라고요. 위기 또 상황 언제나 펼쳐질 수 있더라고요. 크냐 작으냐가 문제이지 자녀 문제든 또 가족의 문제든 또 내 자신의 문제이든 문제라고 생각하면 작은 문제도 아주 크게 느껴지고 또 위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게 심해지면 정말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하나님 자녀인 것 이 사실도 또 흔들리고 심지어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는 원망을 하거나 더 심해지면 또 부인을 하게 되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까지 되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고 또 제 지금 이야기거든요. 제 앞에 지금 위기라는 위기가 닥쳤는데 정말 그것이 그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또 해결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좀 일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잠깐은 어떻게 하나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문제 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나 해결을 해야 하나 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위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고 결론이 매듭지어져도 영적 사실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눈에만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 다 이미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위기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또 그 잔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 이 잔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말 피하고 싶지만 또 문제 피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참 많잖아요.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큰 문제, 큰 위기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복음으로 또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정말로 모든 문제가 복음보다 크지 않고 모든 위기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복음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사실이고 나의 위기가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 이렇게 해결이 안 되어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모든 실패까지, 상처,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이, 이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끝내셨거든요. 현실의 문제가 왜 있느냐, 위기가 왜 다가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든 위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은 정말 기도 제목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기도 제목을 주셔서 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왜냐면 우리는 일상생활이 그냥 평화로운 상태로 지속이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좀 그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복음이 또 희미해질 수 있는 그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 오직 예수하기를, 오직 전도 선교하기를,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 그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또 그런 또 위기를,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몸이 좀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또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는 것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도 희미해지고, 그런데 문제, 위기가 막 닥쳤을 때는 하나님 부르짖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그 성경의 그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평화롭고 별 일이 없을 때, 그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러기가 쉽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위기를 허락하심은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또 기도, 끊임없이 사람 살리고, 또 나와 같은 문제가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또 살리라고,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저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그 왕 앞에 말을 했잖아요. 정말로 저는 그 생각이 참 가끔가다 이런 문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신앙 고백 정말로 너무너무 그 부럽기도 하고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항상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고백이 저도 정말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대로 내 감정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는 내 생각, 오로지 나잖아요.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저 불이익하게, 우리에게 절대로 부당하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또 분명히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육신의 또 형제 자매나 부모는 또 내게 또 불이익이 닥치면 그죠? 자녀든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지간에든 또 외면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부터라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 이익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정말로 그 영적인 사실 그것만 굳게 붙잡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사주팔자 운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사단에게서 지옥의 권세에서 또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그 길을 열으시고 나에게 또 그 모든 그 기도할 때 모든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정말로 모든 문제가 꺾여지며 또 그거를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또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대로 어떠한 문제, 큰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는 주무셨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간혹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실패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고백되어지고 이것만 기억을 하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아무런 위기 같지만 위기 아니다. 기도 제목이다. 단지. 그리고 모든 것이 발판이다. 전도 선교의 발판. 사람 살리는 모든 것의 그 발판이다. 지금의
내 문제, 위기라는 생각되는 것이 이게 증인이잖아요. 나와 같은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족, 또 형제자매, 지인들, 친척들, 또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인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생의 언약, 평생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그 말씀이 저는 제게 주신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손톱만큼도 걱정할 이유도 없고, 위기라고 또 문제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크든 작든 문제, 그렇죠? 상황이 펼쳐지죠. 날마다 또 하나님이 살아있고, 나의 그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 그렇죠? 멸망의 그 상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내게 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고 또 각인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복음의 체질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와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 정리를 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마음이 정말 굉장히 평안하거든요. 편안이 아니고, 편안은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놓치고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 저는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닥칠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잡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에 66권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부딪히는 그 복음 선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끊임없이, 또 복음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기를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마음 정리를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그 3,000층을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 알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긴 알지만, 다 알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해도 모두 다 100%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로 사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살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완전히 이해하고 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죽어 있으면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또 시편 23편 다윗의 그 고백, 정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내 마음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문제가 너무 아득하고 풀리지가 않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이 정말로 막 그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을 때,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간단하게, 쉽게. 복음은 쉽고 간단한 거거든요. 종교가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성경 말씀,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문제의 키, 그 해결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인가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데 굳이 이렇게 사소한 부분, 또 큰 부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저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정말 어린아이처럼 3살, 4살, 그쵸?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또 일을 종알종알 제잘제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또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럴 때 더욱더 믿음도 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도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오늘도 오늘도 사단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또 현실의 위기 같지만 문제 같지만 문제가 아닌 이것 하나님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동행을 사랑하시고 동행에 또 하나님과 늘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도 또 저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승리한 인물들, 그쵸? 다윗, 또 요셉, 또 한나,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 또 바울,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